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험한 고난의 십자가를 저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게 하심을 외치며 십자가를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만방에 외치고 전하는 용기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익히고 지키는 행동하는 신앙,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폐하게 하고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풍조로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도 신앙도 힘들게 하고 혼돈의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지몽매함의 어리석음에서 용기를 갖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편함,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벗어남에 주시는 경고로 듣고 듣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하며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살펴주시옵소서. 연방대법원에서 평등법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원 의회에 가기도 전에 무력화되도록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등법이라는 악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법을 위협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에 이어져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이 땅이 되도록, 이 땅이 회복되도록 종교가 아닌 신앙과 믿음의 청교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이 땅이 그 처음 사랑과 은혜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 미국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에 열정과 헌신을 함께하여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임직자들에게 심령의 자세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현 전도사님께 신령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험한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 승리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죽음도 다스리시며 다시 부활하시는 소망과 기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혹시 주보나 지난번에 나눠드린 사순절 책자에는 36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50절까지 읽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50절까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만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인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초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측하건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배우려 하기보다는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초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나 지도층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여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아마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진심을 충분히 받아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라고 나오는데요, 그 동네가 어디인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신분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멸시와 수모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도 또한 그로 인해 받을 멸시와 수모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그 열정과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세상의 멸시도 조롱도 수모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과 수모,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드러내기를 꺼리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수년을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이런 평가와는 상반되게 예수님은 가장 큰 칭찬과 함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본문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이런 상반된 평가와 대접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과거의 삶,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여인의 모습과 또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내면의 삶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과거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보다, 아니 그 마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여인에 대해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보시고 사랑이 담긴 정성에 주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세상 표현으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에 주목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과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과거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용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자로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사는 바리새인 시몬과 회개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죄 많은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죄가 사랑을 식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를 회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짐과 죄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절대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저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통해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선포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오직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하면 죄인인 이 여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하고 당신을 믿은 죄 많은 여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내적인 조건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할 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는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이나 의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